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라고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 정말 희생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건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의 척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척도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였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예수님 당시의 신앙생활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신앙생활의 척도인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아니죠. 아까 했던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오늘날도 경건의 척도라고 하면 또 이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고 본인들도 잘못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경건의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요소들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구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데 앞다투어 좋아하고 열심히 구제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구제를 받아야 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중심, 그 사람들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나를 좀 도와주고 나서는 그 사람 이름 내는데 그 사람 영광 받는데 내가 마치 수단으로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운 사람은 한 번 더 자존심이 상하고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는 나팔 부는 것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딱 한마디로 2절 말씀을 요약하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지금 말고 이때 당시 나팔을 불 때
구제와 나팔 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리와 회당에서 구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뭐 이렇게 신호를 알리는 것은 정말 지금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지금 여기 오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호를 보낸다든지 나팔을 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나팔을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 때문에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지금 이만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금일봉을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쌀 100가마니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당이나 거리에서 붕 하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구제하는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팔을 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나팔 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야, 내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잘한 것 같다고, 그 사람 그렇게 조금 행편이 풀려진 게 그때 내가 결정적으로 이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행편이 풀려진 거라고.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조금 행했던 선행, 조금 했던 그 의로움을 가지고 계속 그냥 말로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팔을 분다라는 예수님 당시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행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여러분 2절로 돌아가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팔 부는 사람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영수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언제 받습니까? 쫙 물건을 필요한 것 사와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돈도 받지 않고 영수증부터 줍니까? 아니죠. 그 물건의 대가를 내가 100% 다 지급하고 나면, 카드를 끌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지급을 하고 나면 삐삐삐삐삐 해서 마지막 딱 해서 쫙 영수증을 제 손에, 우리 손에 딱 들려줍니다. 이런 것이죠. 나팔을 불어버리면 이미 영수증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나팔을 불어버리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은 끝났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았고 칭찬받았고 영광 받아버렸으니까 그것으로 상급은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은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선한 일 조금 한다고 나팔 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한다고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지?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조금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좀 돕고 나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받고 싶어 하는,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왔으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내가 뭔가 요구하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잘 할 거야. 은근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리고로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인적이 드문 그 한적한 골짜기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잘 알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인과 제사장들은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못 본 채 하고는 휙 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나귀에 태우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인적이 드문 저 여리고의 한적한 산골짜기가 아니고 화려한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다. 그 근처를 레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달려가서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옷에 피가 묻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몰려든 사람에게 지금 뭐하냐고 119 빨리 불러라고 119 그렇게 외쳤을 것이고 119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을 그냥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을 향해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없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인적이 드문 그 꼴짜기에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은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 예루살렘 도시 사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광경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제사장과 서기관 레인이었다면 오히려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하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갈 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얼굴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선행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둘째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하고,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은 자신이 몰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몰라야 한다고요?
자신이.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 손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있으신 분은 올려서 한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하면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알죠. 왜요? 오른손도 내 몸에 달려있는 지체고 왼손도 내 몸에 달려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든지 왼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했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했냐? 내 자신도 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손이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이 오른손이 혼자서는 이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이 왼손이 야, 오른손, 너 아까 물건 들지 못할 때 내가 도와줬잖아. 너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너 나중에 나한테 밥 한 끼 사.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에 일어나서 울면 잠도 자지 못하고 낳을 때도 고통이지만 그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 시집 보내고 결혼시키면서 야, 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낳아서 지금까지 결혼시키는데 결혼 비용까지 쫙 적었던 거 다 가지고 이거 청구하니까 얼마 나한테 내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저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면서 이제 너희들 행복하면 이 엄마는 이 아빠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모든 것 다 주고 났어도 마지막까지 그저 자녀들 행복하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같은 가족,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든지 밖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든지 어떤 선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에 마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이 가까이 있는 이웃이든지 멀리 있는 이웃이든지 그 이웃은 내 지체와 같다는, 네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과 같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선을 행했다고 네가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지만 왼손이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일을 내가 좀 많이 희생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인사가 별 신통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이 정도로 했으면 이거 좀 막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좀 눈시울을 적시고 이렇게 해야 뭐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괜히 마음에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서운함도 있고 괘씸한 마음도 들고 예의도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혹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네 자신이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냥 지체에게 하면, 자녀에게 하면, 가족에게 하면 그것 가지고 계산서 들이내밀고 그것 가지고 너 왜 자식한테 이 부모한테 고맙다고 인사 안 해? 그거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저
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잊어버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악한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본 것 예수님 모르십니까? 그 병원에 우리가 방문한 것 예수님 모르십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고맙다고 저한테 카톡도 보냈는데 카톡 아직 지우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거 증거로 예수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금 선한 일, 좋은 일 한 것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카톡에 감사 인사 받은 거 그거 그대로 몇 년 전 것인데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기억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구나.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 저희들 아닌데요? 혹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이 언제 그런 적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선한 일 다 했는데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언제 했는지조차도 누구에게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비밀스러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비밀스러워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비밀스러워야 한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그저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 마음이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마음이고 요 순전한 마음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 그대로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여러분 쭉 읽으면서 정말 객과 가부와 고아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땅이 있는 사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곡식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하나 없이 싹 거두지 말고 좀 모퉁이에 남겨두라고. 다 거두지 말고 이삭 떨어진 것 하나 없이 싹 주워가지 말고 이삭 떨어진 것 좀 버려두라고. 포도원에 열매 딸 때 한 가지 쭉 늘어진 그 가지는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열매 딸 때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싹 주워가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그냥 버려두라고.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오늘 한 끼가 힘든 그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 대문을 두드리면서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 두 손을 벌리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들지 못하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피로를 채우도록 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 밭에 그냥 다 거두지 않고 버려두면, 포도원에 한 가지를 그냥 늘어떨어져 있는 가지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객과 가부와 과처럼 오늘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이 두 손 내밀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저 그 밭에 와서 필요한 곡식 가져갈 수 있도록, 그저 그 포도원에 와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따서 갈 수 있도록, 주워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제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서 구절절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밭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남겨두고 그것을 누가 주워가는지 누가 거두어가는지 쫙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남겨두면 누군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선한 일 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질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 추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포도원의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었냐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그저 하나님 뜻대로 흘러보낼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마음이고, 이런 순수한 동기로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몰라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기억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기록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비밀스러워야 한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흘러보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수한 동기, 이것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하게 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내 때가 아니면 우리 자녀 때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글씨가는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말씀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이 남편 혼자 있었는데 아들 둘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돈을 잘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늘 어려워서 이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큰 며느리가 이 동서에게, 자기 손아래 동서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때때로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동서 옷을 사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몰래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동서 집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 아들 등록금을 몰래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명절에 만나면 아무도 모르게 그 동서에게 살짝 또 봉투를 건네기도 하고 이걸 이제 시아버지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마음에 너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부릅니다. 여기 며느라가 앉아보라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단다. 내가 참 고맙다. 너희 시어머니가 없는 우리 가정에 와서 네가 참 귀한 큰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네 손아래 동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잘 해주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너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내가 잘 몰랐지만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가 너를 보면서 마음에 물씬물씬 들어온단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그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조금씩 모은 것인데 이것 받으라고. 그 봉투 하나를 그 큰 며느리에게 전해줍니다. 큰 며느리가 몸둘 바를 몰라서 아이고 아버님 아닌데요. 그러나 간곡하게 그렇게 하시는 시아버님의 근유에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돈의 액수보다 그 시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가슴을 울리는 감동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믿지 않는 그 가문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참 동서들끼리 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조금 손아래 동서보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그 동서에게 선을 행했는데 시아버지가 어느 날 그것을 보고는 그 몇 배로 또 그 큰 며느리 손에 이렇게 보상해 주는 이것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창원 극동방송에서 하루 종일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모살에 세워진 이 송신탑이 노후가 돼서 이것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경남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교체하는데 좀 헌신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생방송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는 되어 있었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방송국에 또 늘 가시니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받고는 그분의 성함으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제 이름이 뭐 필요합니까? 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그 방송국에 그냥 전달해 주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 교인 중에 야, 이 정도를 하면서 이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냥 무명으로 목적으로 하시고 선교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그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방송국에 갔더니만 PD 한 분이 그날 생방송 중에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연인 즉슨
어떤 사람이 자녀 유학을 보내려고 차곡차곡 저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 송신탑 교체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그날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 부담감에 있는 이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저축한 것 중에서 2천만 원을 헌금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연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유학 가게 되면 학비 일부를, 제법 큰 것입니다, 학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이런 사연이 또 들려지고, 또 어떤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하든지 본인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점수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외국에는 주로 누가 추천서를 써주느냐, 추천서가 합격과 불합격의 거의 7, 80%를 좌우합니다. 근데 그 저명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추천서를 써주겠다라는 사연이 또 들려왔다는 거예요. PD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무명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뭔가 조금 선한 일을 했다, 뭔가 좀 구제를 했다, 조금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모르게, 내 자신도 기억이 없이 하나님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라. 땅의 상급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말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척도,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